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왜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구원 얻을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 교리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당연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거지요.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와 형벌을 법이 정한다는 말이지요. 법이 규정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을 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인정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치료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나 MRI를 보고서 질병을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지요. 그러면요, 치료는요, 엑스레이 기계 가지고 MRI 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죄를 진단하는 도구인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지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